요즘 우리 고3 학생들 또 그 부모님들의 고민이 시작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느 대학을 갈 것인가? 수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고3 부모들은 잘 압니다. 어느 대학을 지원해야 될까? 또 어느 과를 택해야 될까? 물론 가고 싶은 대학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대학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또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고민합니다. 물론 학생들뿐만 아니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 선택을 앞에 놓고 고민할까요? 그 선택이 내일의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이 어느 대학을 선택하고 어느 과를 선택하느냐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학교, 그 과를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스승도 만나게 되죠. 친구도 만나게 되겠죠. 또 그 환경도 있습니다. 또 그 학교나 그 과나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졸업 후에도 직장 문제라든지 또 배우자 문제든지 이 진로가 거의 바뀌집니다. 그러니까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지금의 선택도 앞으로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기까지 오늘의 삶은 내가 선택한 삶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그때 잘 선택했구나. 내가 왜 그때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했더라면 후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 대한 집안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를 하나 선택하라면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의 결과, 그들의 인생은 어땠을까? 결국 그들의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좌우했다.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오늘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 애굽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내와 모든 가족과 또 모든 소유를 가지고 조카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갑니다. 자, 애굽에서 출발을 해서 홍해 지역을 지나 신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지역이 네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가데스 바네아, 조금 더 올라가면 헤브론에서 더 올라가면은 베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어땠다고요? 풍부했습니다. 그 이제 12장에 보면 애굽의 흉년 때문에 내려갔다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해서 전에 장막을 쳤던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았던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장에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으로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하고 오히려 그 위기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풍성한 재물을 얻게 하는 결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5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내려갔던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다시 함께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거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져온 그 가축과 재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전에 그들이 살았던 그 베델 지역은 그들이 함께 지낼 수 없을 만큼 이제 좁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목자, 그 다음에 롯의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일을 하면 맨날 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도 가축들이 번성해 가지고 서로 이제 많이 가져가려고 싸우기 이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한 가족이다. 우리는 친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원래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 친자식처럼 양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늘어나고 풍성해지니까 집안끼리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다투었을까요? 한 마리라도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놓고 양보를 합니다. 야, 안 되겠다. 왜 우리 집안이 같이 싸우냐? 이 넓은 땅을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네가 먼저 그 넓은 땅으로 이사를 하도록 해라. 네가 택하고 나면 나머지 남는 것은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 그러니까 이제 롯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동서남북을 쳐다봅니다. 쭉 요단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하죠. 왜 요단강이 흐르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굉장히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하고 동쪽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물며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옮겨 소돔에 이르렀더라. 근데 여러분 거기 13절을 보시면은 소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자기가 보고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여호와 앞에 범죄하는 악한 땅입니다. 롯은 그런데 그 비옥한 땅만 바라보았지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땅과 재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인생을 실패하는 원인들은 사람들을 잘못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는 환경을 봅니다. 재물을 봅니다. 화려함을 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눈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보고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원인을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풍성함 이런 것만 봅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였을까요? 환경이었을까요? 물론 영향을 받죠. 재산이었을까요? 도시의 화려함이었을까요? 물론 좋은 환경이 좋겠죠. 여러분 잘 그 내면을 보면 많은 우리 인생의 실패의 아픔은 사람 문제입니다. 사람을 잘못 선택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롯의 실패의 원인이 뭘까? 물이 넉넉하고 자연 환경이 좋고 화려한 도시가 있고 풍족한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땅이고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 롯이 떠났습니다. 14절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사방을 바라봐라.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너희들의 후손들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만큼 자손들이 번성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은 조카입니다. 아이 때부터 자식처럼 길렀습니다. 그런데 롯은 떠나버렸습니다. 아마 아브라함 그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보면 굉장히 서글펐을 것 같아요.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닙니다. 삼촌이 그렇게 먼저 하시고 그러고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곁에서 함께 있습니다. 근데 롯은 뭐예요? 그냥 자기 눈에 좋을 대로 바라보고 아브라함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때 아마 굉장히 허전함도 있었을 거예요. 좀 오늘로 말하면 좀 배신감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양육을 했는데. 굉장히 좀 허탈한 그런 마음 상태였지 않았을까. 놀라운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너 눈을 들어, 너 일어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게 보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그때 또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옮겨진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은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위기도 만나지만 항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는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이 원한 것이 아닌데 찾아오셔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항상 이런 은혜와 복을 주셨을까? 거기 이유가 있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어땠다고요?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아브라함의 재산은 넉넉했습니다. 6절도 보십시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땅이 모자랄 정도로 번성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 전 상황은 아브라함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지금 풍부한 상황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아브라함 뭐예요?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마음에 만족했습니다.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숙한 백성들은 지금에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야, 지금 우리 가정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는 진짜 믿음의 가정은 지금의 내 삶을 하나님께 대한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만족하지 못하죠?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이 군산 시내를 보니까 차 타고 어제도 다니니까요, 아파트 현수막이 그냥 쫙 깔렸어요. 쫙 깔렸어요.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새로 이제 지은 아파트 아직 분양이 안 돼가지고 24평짜리가 얼마, 34평짜리가 얼마. 이 우리 정군도로 가는 그쪽에 새로 지은 아파트. 여러분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좋은 아파트 사시니까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새로 지은 아파트인데 싸요. 그럼 여러분 33평을 사서 들어간다고 생각합시다. 들어갈 때 몇 달은 괜찮아요. 친구 집에 한번 갔다 오면 또 열받아요. 친구 집은 60평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25평, 30평 정도 살면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외국에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도 듣고, 10분이면 10분,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좀 외국에 좀 나가십시오. 나가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나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가 그렇습니다. 근데 헬 조선이래요. 지옥 같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민족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여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주신 삶, 그 오늘의 삶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기가 좀 실수해서 위기에 빠졌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다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시면은 지금 풍부한데 가정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싸웁니다. 다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아들처럼 키웠던 롯을 불러가지고 우리는 한 친족이다. 한 피를 물려받은 가족이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만족했습니다. 만족하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욕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투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가족들이 계속 늘어나고 번성해집니다. 하나님 복으로. 그럼 사람들의 대부분 생각이 어떨까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욕심을 냅니다.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싸워야죠. 만약 아브라함이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었다면 뭐예요? 롯과 싸우죠. 불러놓고 혼내죠. 어떤 면에서는 막 쫓아낼 수도 있어요. 더 가져야 되니까. 오늘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형제의 난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대재벌들. 지금도 어느 그룹에서 100세가 되어가는 아버지와 두 아들과 한 딸의 문제로 지금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수천억 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싸웁니다. 이유는 뭘까요? 더 가져야 되니까. 모든 다툼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자, 우리 가정도 보십시오. 왜 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합니까? 거의 가정의 문제나 사회의 문제, 그 밑바탕으로 보면 전부 다 욕심입니다. 다투는 원인은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하면 어때요? 죄를 짓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이 안에 있는 욕심, 욕망, 세속적인 정욕입니다. 지난주는 제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도 똑같습니다. 욕심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요. 다투기를 원치 않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항상 아브라함은 뭐예요? 화평을 구했습니다. 자, 가족이잖아요. 친족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충분해요. 그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목자들이나 롯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이거는 여러분 유치원생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한번 보십시오. 바다에 있는 섬은 다 자기 거라 그러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그 넓은 땅인데 야 이거는 너희들 그냥 가져가라. 우리 관리하기도 곤란하니까. 독도 하나 가지고 일본이 끝까지 자기 거를 우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욕심 때문이에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그게 문제가 딱 생기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거 사실은 욕심 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거의 99.99% 다툼의 원인은 욕심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다툽니다. 끊임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가정도, 사회도. 근데 아브라함은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함께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럼 누가 그 인생 책임져 줄까요? 하나님 복을 주시죠. 책임져 주시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을까? 아브라함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양보.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오히려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선택해야 맞습니다. 야, 싸우니까 불러놓고 이만큼 내가 할 테니까 너 저쪽 가서 해. 그래도 롯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놓고 조카야, 너 이 얼마나 땅이 넓냐? 왜 여기서 우리가 싸우고 있냐?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보는 대로 먼저 선택하고 떠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좋은 땅 다 차지하면 나머지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봐가지고 네 마음에 드는 대로 다 선택하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조카를 유익되게 할 것인가? 집안을 평안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면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양보한 거죠. 충분히 아브라함은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죠. 이것만도 충분하다 그거죠. 만족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계산상으로 딱 나와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딱 보여요. 좋은 땅, 충분히 넓은 땅 차지할 수 있어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 딱 보여요. 여기만큼 내가 할 테니 너 해라. 그래도 롯은 아무 말 못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이득을 내려놓는 거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 항상 뭐냐? 영혼 구원해 줬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브라함 생각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살기 어려운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넉넉합니다. 근데 왜 살기 어렵다 그러죠? 자기 유익만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건을 만들어도 막 이상하게 음식을 만들어도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 안에 뭐가 있고 이런 지금 시대예요. 내가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가습기 문제 보셨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도 마찬가지고 다 보면은 자기들의 유익이지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나라는 관심 없어요. 우리만 잘 살면 된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 그게 가능한 일이냐? 다 망하는 길이에요. 다 망하는 길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느냐? 눈에 보이는 자기 유익도 포기한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하고 예배드렸다는 내용이에요. 또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옮겨가지고 거기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니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뭐 이렇게 가축을 기르고 뭐 장사를 해가지고 은금을 풍부하게 하고 좋은 집을 짓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이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의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마음의 중심의 관심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영원한 내 인생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을 주신 분도, 오늘 물을 한 잔 마시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신앙은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제가 드리는 것은 결정적인 부분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요. 예배할 때 말씀 깨달아요. 예배할 때 치유가 돼요. 예배할 때 변화돼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냥 시간 있을 때 뭐 그냥 바쁘면 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고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실존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의 점검은 예배에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요. 여러 가지 앞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문제. 이거 안 되면 아직도 우리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종교 생활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절대 누리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선택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제22대 미국의 대통령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저도 뭐 잘 모르는 대통령이에요. 뭐 와싱턴, 링컨, 뭐 제퍼슨 몇 사람 알지만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2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된 분입니다. 원래 고향이 이제 미국 그 시카고였는데 그 이제 자라면서 어느 날 이 클리블랜드하고 그의 친구 그 조지라고 하는 친구하고 그냥 골목길에 다니면서 젊을 때 이게 이제 방황하고 두 사람이 지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골목길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 입구를 지나가면서 두 친구가 그 이제 그 현수막에 기록된 글씨를 봅니다. 근데 딱 한 구절의 글씨를 본 거예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렇게 돼요. 따라해 볼까요? 죄의 삭선 사망이다. 그 현수막에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클리브랜드는 딱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얼음장이 돼버린 거예요. 한 발을 내딛지 못하고 그게 딱 굳어져 버린 거예요. 딱 그 말씀 한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바로 교회를 뛰어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친구인 조지에게 찾아갑니다. 야, 같이 교회 다니자. 우리 예수 믿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 클리브랜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바보 얼간이냐? 뭐 미쳤다고 젊은 나이에 교회를 다니냐? 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근데 이 클리브랜드는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제21대 대통령이 되었고 그 후에 24대의 재선 대통령으로 또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이 됐다니까 뭐 온 신문에 이제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농촌까지 신문에 들어가고 구석구석에 이제 들어가는데 어느 날 교도소까지 이 신문이 전달이 됩니다. 근데 교도소 초라한 감방 2층 끝방에 얼굴이 막 칼자국이 있는 흉측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그 사형수가 그 신문을 읽게 됩니다. 이 신문을 받아든 사형수는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땅을 치며 울면서 통곡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에 올바른 선택을 하였더라면. 그 사형수가 클리브랜드의 젊을 때 친구인 조지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은 뭐예요? 모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은 증거예요.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보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선택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당장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역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류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일어나서 눈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선택하고 발로 밟고 장막을 옮겨 지시한 땅에 거주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지시한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영원한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